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 바울의 심정이 잘 드러난 서신서입니다. 8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그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으로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 스프랑크론이라는 말인데 심장만이 아니라 내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간장이 탈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애간장이 탈 정도로 사랑한다. 여러분,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첫 날부터 복음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첫날이란 말은 교회사에서도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아시아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바로 그 첫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째 날. 사도행전 생전 16장 6절에서 15절에 그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때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누구를 또 만나냐면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면서 또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준 일로 바울이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울 일행이 같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믿게 되고 또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들과 함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왔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생각하면은 바울에게 기쁨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에게
그 어떤 벅찬 감정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이 복음을 위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 학자들이 공통적인 견해는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했다 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복음을 너무나 편협하게 좀 제한적으로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크고 더 높고 아주 본질적인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을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주님의 날에 성취될 그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자기 수입을 자기가 돈 버는 것을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줄 때, 이것도 착한 일이죠.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는 일,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이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그 살게 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는데 구원을 이루다니, 이게 무슨 또 구원이 필요하단 말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당연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거지요.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 그러나 구원은 단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이미 시작된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십니다. 그때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닌 육체의 구원까지 얻게 되는 거지요. 부활한 육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현재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구원, 그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은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바로 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일 죽는다고 얘기해요. 내가 매일 죽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이듯이 구원의 현재를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화라는 말을 씁니다. 성화. 그러면 이 성화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성화라는 말을 들으면은 좀 고상해지는 것을 상상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근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화는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추한 모습이 더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매일 주님께 더 의존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검증할 때 나는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나는 참으로 죄인이구나, 나의 죄의 추한 모습이 자꾸 묵상되고 생각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 삶, 그런 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바울은 비교적 젊었을 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인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들은 다음에 쓴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들어서 이제 순교할 날을 다가오고 있어요.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죄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게 깨달으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연륜이 점점 쌓일수록 자신의 죄인임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되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화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됨으로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 성화는 하나됨으로 이루어진다.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분열을 조장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신이 바울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그런 어떤 정신을 가장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은근히 다른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기득권, 그런 것을 세우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자신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뿐만 아니라 4절, 7절, 8절에서 반복해서 영어로 보면은 all of you,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의 무리라는 뜻이죠. 너의 무리라고 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질서가 있고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죠. 성격도 다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도 다르죠. 모든 성도들이.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동일한 빚을 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좀 고상한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천박하게 보이는 크리스찬도 있고, 돈이 좀 많은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그런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부지런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아주 부지런해요. 반면에 게으른 크리스찬도 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도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른바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한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각자의 특성을 서술하는 어떤 말보다 크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것은 그 사람의 다름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와 비슷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지런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게으른 그리스도인을 잘 못 봐요. 또 이 부지런한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치졸한 어떤 집단 이기주의나 유치한 자기 도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그 어떤 사람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됨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화의 과정은 모든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로 나타납니다. 중보기도. 성화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로 나타난다. 다 같이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입니다. 저 인간은 안 돼. 그게 어떻게 불현듯 이렇게 스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누구지요? 성화를 이끌어가는 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노력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게 중보기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안고서,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서 주님 앞에 나가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무슨 일을 할지도 성령님께서는 알려주시죠.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우리 이렇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하나가 된다는 마음으로 9절은 여자분이 읽으시고 10절은 남자분이 읽으시고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우리 여자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10절 읽겠습니다. 남자분들.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영적 성숙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계속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혹시 우리 중에 나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는가? 나 이만큼 이제 할 만큼 했어. 여기까지야.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의 성장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성화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협조하느냐 아니면은 방해하느냐입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어.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의 착한 일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또한 지극히 공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 그 영적 성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은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느냐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좀 힘을 좀 빼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면요, 내 힘이 자꾸 들어가요. 이래도 저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가지고 기운 쓰지 마세요. 지금 제가 보면 별거 아닐까 하는데 둘이 왜 이렇게 막 기운들을 쓰시는지. 내 생각 고집 부리지 마시고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특별히 연약한 지체,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교우들, 믿음이 약한 교우들 뿐만 아니라 좀 성격이 고약한 교우들도 좀 있어요, 보면은요. 이 성격이 고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뭐냐면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성화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확신을 붙잡고 우리 모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서로 다른 어떤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면서 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